오늘 계시록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부터 우리 21절 끝까지요.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내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과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광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여섯째 나팔 심판, 여섯째 나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 심판의 세트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흐름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계시록은 총 7개로 구성된 3가지 세트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중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심판은 봉인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봉인을 떼고 6번째까지 봉인을 떼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멈췄을 때 뭐가 등장했죠? 14만 4천이라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군대로 부름받는 사건이 그때 등장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인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 봉인이 하나씩 뜯어질 때 어찌 보면 생각보다 극심한 심판이 임하진 않습니다. 심판이라 하기보다는 경고에 가깝죠.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팔 심판으로 넘어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땅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이 하나하나 벌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계속 해를 당하면서 이 나팔 심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인심판이 하나씩 떼질 때는 그때는 경고의 메시지가 강하죠.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싱거우리만큼 별일이 없고 오히려 마지막 7번째 인을 뗐을 때는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신호탄으로 그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심판 때는 경고입니다. 경고. 그런데 예전에 그랬다고 해요. 예전에 이제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헬기 또는 비행기가 다니면서 수많은 뭐 우리가 말하면 저 어렸을 때도 동네 뒷상가 막 삐라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이제 주워다가 경찰서 갖다 주면은 아저씨들이 볼펜 주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전단을 뿌렸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에 원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테니 히로시마에 있는 주민들은 어서 대피하거나 투항하십시오. 이렇게 전단지가 떨어졌었대요. 그러니까 경고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이게 뭐 국제적인 뭐 전쟁의 매너죠. 사실 전쟁의 매너 찾는 게 되게 웃긴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히로시마에서 도망을 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안 믿었죠. 안 믿고 버틴 겁니다. 그러다가 원폭을 맞은 거죠. 원자폭탄을. 지금 이 나팔 심판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처음에 7인을 떼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이 하나하나 벌어지면서 바다의 3분의 1, 그리고 땅의 3분의 1,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3분의 1만 쓰러뜨리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기회가 아직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나팔 심판이 5째까지 될 때에는 거의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해가 크게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째 심판에서는 비로소 사람에게 3분의 1의 해가 가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그 심판이 임해요. 자, 우선은 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자, 시작.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특징적인 그 부분을 하나 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여기서 네 천사를 놓아주매, 그런데 네 천사가 어떤 천사라고 합니까? 결박한 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차피 이 사탄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왜 결박됐었겠냐, 이게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놓으시는 악령이라고 보는 그런 그 해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결박한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여기 보면 그 년 월 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그냥 하나님의 철저하게 통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천사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심판을 위해 보내시는 악령이라고 보든지, 그렇다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악령 중에 대장이고 악령 중에 괴수냐, 그런 건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이 나팔 심판은 출애굽기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나팔 심판은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재앙이 계속되는 중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성경은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꼭 묶고 계셨다는 게 아니라 방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쓰지 않고 바로를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마음대로 활개치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요, 이게 이 악령을 놓았든지 아니면은 천사를 놓았든지, 핵심은 모든 것이 지금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주님은 충동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뭔가요? 복음도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전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문제는 뭔가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든 구원의 메시지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전에서요, 우리 6장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장 9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6장 9절입니다.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심판이죠. 자,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3, 4, 5절 보겠습니다. 8장 3, 4,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이 장면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땅에 살면서부터 올려드렸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금양로에 담겨 주님께 온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가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4일, 5일 되면 우리는 이제 전화를 해보죠. 편지 받았어? 근데 요즘은 얼마나 편합니까? 택배 보내면 문자로 따박따박 택배가 잘 도착했다. 예, 수거했습니다. 배달 예정입니다. 배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뭐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에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금양로에 담겨 주님께 온전히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전달이 될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시죠.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어떻게 보면 다 하셨죠. 예, 물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정확한 때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정확한 때에 경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해주시기를 청할 수 있는 성도가 되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9장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임하는지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9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아멘. 지금 이 16절 17절에서요. 이게 그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셨든지 아니면은 천사들을 보내셨든지 결박한, 그러니까 예고되어 있던 이제 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때 보내실 때 그 마병대의 수가 몇이라고 합니까? 2만만. 이 2만만이 뭐냐면 2만 곱하기 만 하면 됩니다. 2만 곱하기 만. 2만 곱하기 만. 그러면 이제 2억이란 뜻이죠. 이게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히 2억 명만 보내셨다가 아니라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로마의 군대 편제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이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면 이게 로마의 어떻게 보면 국경이자 경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설명하는 이 장면은요, 그 로마의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국경으로 삼고 있고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 그 지점. 그러니까 지금 이 박해받는, 로마로부터 박해받는 성도들이 그 무엇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의 영토는 점점 넓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왜 임하지 않습니까를 호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천상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로마의 경계 끝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확장되고 그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2만만,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편제가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1000명 단위의 군대 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1000명 단위의 군대 편제가 있죠. 그런데 로마는 특히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2만, 그 군대 편제가 말 그대로 20개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군대 편제가 또 10단입니다. 그것이 2만 만, 2억, 무수히 많은 레기온의 군대 편제들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예비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죠. 그들이 와서 무엇을 쏟아내는지 보십시오. 불과 연기와 유황. 이제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단골로 나오는 선지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진노의 세트죠.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낼 때 불과 연기와 유황을 항상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계시록 6장, 8장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수용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성도가 되어 그들의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 주시기를 당당히 청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만 열을 올렸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때는 그들의 영토의 경계에 서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최후는 무엇이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에요. 그때 마찬가지로 18절에 보면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3분의 1입니다. 이 3분의 1은 두 가지 의미죠. 3분의 1이 말 그대로 심판받았다. 그러나 아직 3분의 2는 기회가 있다죠. 기회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기회를 또 그들은 어떻게 날려버립니까? 자,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런 경고가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안 믿을 사람들은 여전히 한결같이 안 믿죠. 여전히 한결같이 안 믿습니다. 이 정도 3분의 1이 실제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고 바다가 땅이 3분의 1이 상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강력한 군대의 3분의 1이 무너지면 마음을 돌이킬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맞고도 바로가 변했나요? 아니요. 또 홍해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군대를 보냈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이런 경고가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 주님이 그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차, 죽일 때 다 죽일 걸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를 남겨두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은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들에게 책망을 주셨던 것이 교회들을 이기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게 하심이었던 것처럼 사실 이 두 번째 심판이 이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보게 되는 본문을 보면 이제 6째 나팔이 불었으니까 또 어떻게 되죠? 잠깐 또 멈추는 장면이 나오겠죠. 이 멈추는 장면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대접 심판으로 가면 이제 안 멈춰요. 2번 멈춰줬으면 됐지. 이제는 안 멈춰요. 기회가 더 이상 없는 때가 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자는 성도가 되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자신의 유브라데강을 넓히려는 마음만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는 이기는 자로 더욱 굳세게 하실 것이요,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들 또한 성도의 반열에 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깨닫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견고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루를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도 은혜도 또 때로는 우리를 향한 책망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견고해지라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기는 자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를, 깨달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한 채로 주님께서 놓아버리시는 주님의 방임하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인가. 하나님, 은혜의 사슬로 묶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닿아서 주님으로부터 지도받고 때로 책망받을지라도 그것이 살 길임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